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그치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사랑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먼저는 사랑의 가치가 절대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나 어떤 신앙의 고귀한 행위와 비교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나누었죠. 사랑은 오래 참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하고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이제 이른이 좀 되셔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저와 가까운 곳에 계셔서 두어 달에 한 번씩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과거의 자기 삶을 돌아볼 때에 늘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오래 참아주셨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알게 된 지 5, 6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그분의 고백이 다시 떠올랐는데 겸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오랜 세월을 지나오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오래 참아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에 관한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사랑을 정의할 때요. 오래 참는다라는 내용으로 앞뒤로 감싸져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문단의 형식이 아주 비슷합니다. 앞뒤로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는 사랑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시작하고요. 마지막 13절에 보면 항상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항상 있는 것들 중에 그 중에 최고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사랑이 그냥 영원하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요. 영원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서 사랑이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비교하지 않죠. 왜냐하면 현실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존재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거는 영원하다 어떤 거는 사라진다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어떤 것은 변하고 어떤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 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몇 그램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서 삽니다. 상대적으로 은도 가치 있다라고 여기지만 금에 비하면 제가 가격을 보니까 수십 배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은은 금에 비해서 변색이 잘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도 다르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변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을 비교하지 않고요. 어떤 것은 영원하다 그리고 어떤 것은 사라진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성경의 입장에서 어떤 것입니까?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관점에서 금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금과 은은 없어질 것인데 그러한 것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변하지 않는 금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냥 사라지는 것뿐이죠.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배우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라면 영원하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도 비교하고 있는데 영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영원하지 않다라고 믿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태도도 필요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면 조금 가볍게 여기는 태도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이 가볍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가볍다라고 하냐? 먼지처럼 가볍다 이렇게 말하고 하루살이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영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인생은 그만큼 짧고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든든하게 무언가를 제공해 줄 것만 같지만 길어야 수십 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애국심이 지나치면 신앙이 되기도 하는데 역사 가운데 영원했던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심지어 다니엘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꿈꿨던 그 제국조차 3번이나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지는 것은 사라진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롭게 태어나긴 했지만 아직 자라지 않았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고요.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모습입니까? 바울은 내가 과거에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빗대어서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거에 자신도 그랬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나는 장성하여서 과거의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버렸다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장성한 자로서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 셋째 아들 김선교 씨의 믿음은 분투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제목 자체에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분투다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경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라고 말하고요. 자신도 죽음을 앞두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왔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무언가를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장성한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살았던 그 마음과 그 마음에 따라 살았던 그 삶의 방향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릴 뿐만 아니라 취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영원한 것을 취하고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이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것을 버림으로써 장성한 자로서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그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 가치 없는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는데 가지치기를 해야만 나무가 곧게 자라고 그리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면 조금 우리 삶에 가지치기를 하면서 오직 한 가지 영원한 것, 사랑만을 추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추구하라 이 이야기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의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사랑만 하면 되는 것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그 선교단체 리더십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모임의 이름을 사랑 때문에 라고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단체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침 8시마다 큐티 모임이 있었고요. 점심마다 전도하러 다녔고요. 일주일에 2번씩 예배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임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방학 때는 수련회도 있는데 수련회 한 번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되면 이 모든 일에 다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좀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에 두려움과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헌신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임의 이름을 만들었는데 사랑 때문에 라고 지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짓고 나서 마치 저를 시험하는 듯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학교 안에서 이 기독교 운동을 한번 크게 일으키는데 전에 없었던 아주 큰 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선교단체마다 이렇게 일이 많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연합이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대표들이 자주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때다. 때가 무르익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축제 기간이었는데요. 선교단체가 다 모여서 야심차게 계획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규모 있는 연합 집회를 만들어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깨우고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는 중에 계획대로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은 했지만 결국에 그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 연합 집회에 관한 그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그 계획한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과정이 제 마음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31편입니다. 짧은 시편인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는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만한 큰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요. 어떠한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그분의 품 안에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저를 교훈하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 이후로 이 말씀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무언가 애쓰면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점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사랑으로 행하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어진 것을 어떻게 잘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물어보실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에 의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큰 일을 이룬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지에 여러 많은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미가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만약에 그러한 일에 의미가 있다면 사랑으로 행할 때에만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지고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무슨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혹은 어떠한 업적을 남겼느냐, 이러한 질문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질문할 것만 같습니다. 너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사랑했냐. 아마 이 질문으로 우리 삶이 평가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이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영원히 남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천성이 착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비교적 조금 특별하게 좀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의 존재가 마치 거울이 되어서 내 모습을 비추는 느낌이 들고요. 좀 내가 부끄러운 느낌이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온전한 사랑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지 않아도 거울에 비춰지듯 내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합니다. 이 거울은 희미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거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청동 거울이기 때문이죠. 선명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라고 하는데요. 그조차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등 뒤에서 만나 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아주 희미하게 하나님을 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희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아무리 많이 알아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라고 해도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경험했다라고 해도 여러분 모세만큼은 아니겠죠. 우리의 경험은 일부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경험을 했더라도 마치 개미가 코끼리를 더듬는 그러한 수준일 것입니다. 그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죠. 그날에는 청동 거울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선명하고 강렬하게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때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이것 한 가지만 점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신기하고 큰 일이나 어떤 큰 업적을 남기기보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서, 특별히 사랑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본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구절과 아주 정확하게 짝이 되는 구절이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데 그와 같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참 모습을 본다.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본다라고 하는데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참 모습, 참 얼굴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그 영광을 덧입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온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영원한 것이고요. 사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모습을 한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갑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분적이고 희미하지만 그 나라의 삶을 이 세상에서 연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반복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리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인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도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신다. 그분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온전한 사랑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 되면 좋겠고요. 그 사랑을 연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지는 우리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8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또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